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을 보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서 연결해서 좀 생각하죠. 십자가 형틀은 당시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죠?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성모독. 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불과한데,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사람에 불과한데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니 신성모독죄에 이죠. 또 그리스도라 했죠. 이 그리스도는 특히 로마 정부에 반한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 중에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로마 정부에 심판받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했지 않습니까? 성전 모독죄도 함께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사형이라는 것을 판결을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조롱을 하고 지나갔죠. 지난번에 본 말씀이 있는데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참 성전으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과연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사흘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체에 우리를 다 신령하게 연합하고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과연 성전을 새롭게 짓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한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마귀가 한 말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시험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볼 차례 41절부터 보십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다 사내들인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공회원들까지도 지금 십자가에까지 왔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는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느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명절인데요. 저녁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 부정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부정이 있어서 절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골고다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4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 이 조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굶주린 자들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다 그야말로 표적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표적으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많은 민중들이 따라다녔죠.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시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민중들을 일으켜서 데리고 다니니까 시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원수들이 당시에 의인인 시인을 조롱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합니다. 지난번에 69편에서도 쓸개탄 음식으로 원수들이 의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겉옷 속옷을 찢으면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악한 자들과 같이 여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8절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원수들의 말을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과연 22장에서 시편 22편에서 말하는 악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는 이 사실은 바로 구약의 참 성도들을 조롱하는 원수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보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욕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요. 비난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한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갑자기 돌이키는데요. 23장 찾으셨으면 39절을 보십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한편 강도가 꾸짖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처음에는 같이 조롱을 했으나 갑자기 한편 강도가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그만하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의 구원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구원보다 훨씬 더 낫죠.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자는 회개에 이른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한편 강도가 회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한 결과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편 강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 즉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 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는 모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본문을 읽어 왔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그 기록을 볼 수 없죠. 매우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조롱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인들, 빌라도, 헤롯 이렇게 끊임없이 조롱을 받으면서 고초를 받으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경쯤 됩니다. 본문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는데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까지 한 6시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끝날 무렵에 46절에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무슨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외침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외침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외침입니다.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셨죠?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절규의 외침을 듣던 자들이 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가로막혀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놓았던 것이 휘장 아닙니까? 이 휘장은 두께가 한 뼘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활짝 찢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활짝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폐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천하게 보고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조롱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바로 하나님께서 지진과 함께 임하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무덤 문을 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놀리고 희롱하나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실을 이 성경 기자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고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문이 열리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로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 왔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 것도 없음을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셨습니다. 특히 시편 69편이나 22편에 있는 말씀을 따라 가셨습니다. 22편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기 놀이를 하면서 희롱당한 구약의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 69편에는 쓸개 탄 음식으로 조롱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를 했던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수들에게 당한 구약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 의로운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그런 의인들은 다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받은 박해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면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일을 유보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무엇을 덧붙여 보태어 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막연한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는 것이 고난주간에 생각할 태도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살피면서 상고할 수 있게 하셔사옵니다. 저희는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르면서 그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즐거워하고 참된 성전에 참여한 교회를 경험하며 천국적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어서 감사합나이다. 저희도 저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